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한 기름 냄새를 제하여 전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한 것으로 내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제니라. 제사장은 진 곡식과 기름을 부은 유황과 함께 기념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15절 16절은 일반적인 소재 규정으로 우리가 다 이미 처음에 본 겁니다. 처음 1, 2절에 고운 가루 그래 있죠. 이게 찐 곡식입니다. 고운 가루.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그리고 16절 말씀입니다. 유향을 그 위에 올려놓고 소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16절은 이제 최종적으로 소제 예물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준 겁니다. 지금까지 쭉 여러 다양한 종류 소제를 얘기했지만 기본은 고운 가루하고 기름 붓고 유향 올리는 것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그 향으로서 드리는 화제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준 거고요. 오늘 11절에서 15절까지 어제는 요리한 거, 그러니까 뭡니까? 화덕에 구운 거, 철판에 전 부친 거, 냄비에 기름 넣고 튀긴 거, 이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첨가물입니다. 첨가물. 어제는 요리 방법이라면 요리 맨 처음에는 날 것, 그다음에 어제는 요리를 하는데 요리 조리법에 관한 그런 규정이라면 오늘은 첨가물, 곡식에다가 뭘 더할 거냐. 그동안에는 기름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름은 당연한 거고 지금 말씀한 대로 그 외에 어떤 첨가물을 더할 거냐 혹은 말 거냐 더했을 때는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누룩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어제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어렵지 않는 거예요. 누룩은 기본적으로 발효를 시키잖아요. 발효를 이스라엘의 이 사람들의 관념으로는 부패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발효식품이 몸이 좋다고 우리가 먹는데 몸에 좋은 거는 좋은 건데 기본적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 거는 그 본 형태라든지 본래 갖고 있는 성질이 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발효가 되어버리면 이게 성질이 변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발효식품이 몸에 안 좋다는 게 아니고 이거는 몸에 좋고 안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정하고 부정함의 이야기예요. 그런 의미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이해를 우리가 해줄 게 아니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한테 이해를 해주는 게 아니고 그렇게 된 겁니다. 여기 보시면 꿀을 넣지 마라 그랬어요. 야, 이 귀한 걸 왜 넣지 마라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하시기 쉬운데 같은 맥락입니다. 꿀이 벌이 따오는 꿀만 말하는 게 아니고 과즙을 포함한 얘기예요. 과즙. 그러니까는 이 과일을 이렇게 짜면은 즙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럽 같은 거. 야자 열매라든지 뭐 다른 들에서 나오는 열매를 시럽 종류로 만들어 가지고 설탕도 아니고 꿀도 아니고 그 중간쯤 돼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통째에서 꿀이라고 불렀어요. 완전 오리지널 꿀도 있고 과일즙을 내서 시럽처럼 쓰는 꿀도 있고 역시나 그런데 이것들이 맛은 좋고 우리가 일반 조리에서 먹을 때는 매우 중요한 건데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요것만 드는 게 아니고 곡식에다 이거를 부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곡식이 본래 성질이 이 시럽 종류하고 섞이면서 상한다 이 말입니다. 바뀐다 이 말이에요. 바뀌어. 그래서 그거를 금지한 겁니다. 이런 의미가 아닌 곳에서는 누룩을 넣으라고도 돼 있고요. 꿀을 바쳐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구분한 겁니다. 누룩하고 꿀이 하나님이 요즘 우리가 아는 그런 지식도 없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발효식품이 좋은 건데 꿀이 얼마나 몸에 좋은 건데 나중에 요나단은 꿀 찍어 먹고 눈이 밝아졌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모르실까? 모르시는 게 아니고 소제를 드릴 때는 곡식이다 보니까 여기다가 누룩이나 시럽 종류의 꿀을 넣어버리면은 본래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그래서 넣지 마라 그런 거고
누룩과 꿀이 갖고 있는 효능이라든지 우리 몸에 유익한 것 혹은 그 자체가 귀한 거라는 건 하나님도 다 아세요. 이런 규정이 있어요. 저 뒤에 가면요. 레위기 23장에 가면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요제라 그럽니다. 흔들어. 요제. 떡 2개를 만듭니다. 그런데 이때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우는 것이요 그래요. 불태우는 제물이 아닌 흔들어 바치는 요제는 누룩을 넣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요제는 뭐하냐? 자, 이제 그 다음에 읽으면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자, 흔든 다음에 이거 버리겠습니까? 뭐 하겠습니까? 제사장이 먹는 거죠.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말하자면 한 집안에 떡 2개씩 정도 되니까. 그죠? 제사장 집안에 레위인 집안에 사람이 수만 명입니다. 한 집안에 떡 2개씩 첫 곡식 가져갖고 떡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를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요제로 바치고 나온 것은 제사장네 혹은 레위인들 그 수만 명 식구들이 먹기 때문에 이거는 큰 문제 없어요. 그러니까는 말하자면 어떻게 할까요? 레위인들은 곡식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떡을 만들어 먹기도 하지만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떡 제물을 받았고 그 자체를 먹어요. 자기가 짐승을 기르서 먹을 수도 있겠죠. 물론 뭐 다음 마리 사다가 먹을 수도 있겠지만 백성들이 바친 제물 중에 고기 어떤 제사를 화목제나 속건제 같은 제물 일부의 고기를 받아다가 먹어요. 이미 잡아 있는 고기를 도살된 고기를 먹어요. 그럼 그 떡을 먹는 거예요. 이 떡과 함께 1년 내 흠없는 어린 양 7마리, 어린 수소 1마리, 순양 2마리 그 소제와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는데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념사는 이렇게 이제 말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화목제물까지 나오고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물 이야기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러 가지인데 이 중에 어떤 거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리고 어떤 거는 요제로 삼고 남겨놓고 또 양 2마리는 화목제물을 했는데 화목제물은 화목하기 때문에 받는 자와 바치는 자가 같이 그걸 나눠 먹어요. 그게 화목이에요. 식사를 함께하는 게 화목이에요. 이 성찬 의미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성찬 의미. 성찬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근데요. 그러니까 이 2마리 양은 화목제물을 바쳤기 때문에 이 2마리 양의 고기의 일부는 제사장도 먹고 일부는 함께 태워드리고 그러니까 언제나 태운다 했다고 또 어떻게 먹냐 이 말이죠. 이걸 쪼개기 때문이에요. 일부는 하나님께 태우고 일부는 제사장이 먹고 일부는 바치는 내가 먹어요. 이래서 제사장에게 돌려서 먹게 하라 이런 말이에요. 여기에 요제 흔드는 데는 누룩을 넣으라 그랬어요. 태우는 게 아닐 때는 누룩을 넣으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역대하 31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 성전에서 우상을 제하고 청소를 하죠. 그리고 솔로몬 이후 첫 유월절 제사를 지냅니다. 첫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장들이 준비가 안 되고 올해 1월 14일인데 2월 14일 한 달 미뤄서 드립니다. 이 한 달 미루는 규정은 여행 중에 있는 사람이 시간을 맞추기 어려울 때 주는 특별 규정입니다. 그런데 혹은 자기가 부정을 입은 사람에게 여유를 주는 특별 규정인데요. 당시에 유월절 제사를 지낼 레위인과 제사장들마저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렇게 피폐하고 타락한 시대였던 겁니다. 그래서 온 백성에게 아예 그냥 특별 규정을 적용해서 한 달 미루어가지고 유월절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요시야 때는 정확하게 드립니다. 요시야는 할아버지의 그런 선례를 알기 때문에 미리 준비해가지고 정확하게 드립니다. 그게 요시야가 율법 준수로 왔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히스기야가 왔다요. 거룩한 삶으로는 요시야가 최고입니다. 근데요, 요 이제 히스기야 당시에 성전을 청소하니까 영적으로 갈급했던 백성들이 있어요. 범죄하고 살면서도 누군가 와서 우리를 고쳐주길, 누군가 와서 우리를 좀 책망하고 우리를 좀 돌이켜주길. 우리가 그럴 때 있거든요. 죄 짓고 살 때 어떤 사람은 그게 좋아가지고 내 마음대로 누가 좀 타치하는 이대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면도 있는가 하면 그래도 뭔가 이 복음에 이 남은 것이 있는 사람은 그런 죄 가운데 살면서도 그런 자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와가지고 제발 나 좀 뭐라 해줬으면, 제가 청년 때 그랬어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그랬어요. 나를 좀 나무래달라 그랬어요. 나무래달라고요. 그 친구가 한 두어 번 나무래줬는데 그것 때문에 많이 바뀌었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는 것 같아요. 히스기야 와가지고 성전 청소하고 돌이키라 하니까 백성들이 재물을 가져왔는데 넘치게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히스기야 당신 말이야 너무 그러지 이런 게 아니고 히스기야 왕이 그렇게 인도해 가니까 백성들이 이제야 우리가 길을 찾았다 하면서 제사장들 세워놓고 감독을 세워놨는데 처음에 성막 지을 때처럼 엄청나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그걸 세는 사람이 있고 분배하는 사람이 따로 세워져 있었어요. 참 어느 시대든 간에 갈망하는 영혼들이 있어요. 예. 그 영혼들을 보면서도 내버려두고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히스기야 때 이제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백성들이 뭘 가져왔냐면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이 꿀이 들어가요. 밭에 솟아낸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들고 풍성히 들었다는 말은 이 안에 자원하여 기쁨으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그냥 11조를 가져왔으면 되는데 많이 가져왔다는 말은 사람들이 가져온 사람 몇 명, 안 가져온 사람들 그냥 이런 게 아니고 백성들이 대부분 전부 다 이렇게 가져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히스기야가 기뻤어요. 왕이 그 마음을 보죠. 항상 마음을 보죠. 기뻐가지고 축복을 했어요. 백성들 향하여 축복을 하고 제사장들의 직임을 따라서 수아의 이름 나오고 뭐 에덴, 미냐민, 예수 여러 명의 제사장 이름이 나오는데 맡겼어요. 그리고 너희 형제들 즉 레위인들의 반열대로 순서가 정해져 있거든요. 나눠주되 이렇게 돼 있어요.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너희가 나눠가지고 가지고 가라 이렇게 했어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이 있고 원래 레위기 규정대로 너희가 나눠 가져가라. 그 말하자면 레위인들이 많이 굶었다는 얘기죠. 예. 사사기 때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몇 번 말씀드린 대로 사사기 때 제사장들이 떠돌아다녔어요. 구걸하고 다녔어요. 그 이야기가 뒤에 17장 18장 보면 나와요. 미가 집안에 은을 도둑맞았는데 어머니가 그 아들이 다시 갖다 주니까 신상을 세웠다 그랬잖아요. 그 신상을 세우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우리 아들에게 복 주시길 바라노라. 도둑질하는 아들을 보고 참,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자식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사장을 세워놨더니 그 아들이 또 어떻게 했냐? 자기 밑에 어린 아들인데 얘를 세워다 제사장을 세워놨어요. 그러는데 레위인 한 사람이 떠돌아다니다가 그 집에 하룻밤 묵으러 들어갔어요. 출신을 물어보니까 레위인이요. 네가 우리 집 제사장이 되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흥정을 합니다. 옷 한두 벌 줄 것이고 은 얼마 줄 것이고 즉 대가를 줄 거니까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라. 레위인이 한 집안의 제사장입니까? 아니죠. 근데 왜냐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단지파가 가다가 그 사람을 뺏어갑니다. 그때 말합니다. 네가 한 집의 제사장이 되는 거하고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거하고 어느 게 더 낫겠냐 한번 생각을 해봐라. 지파의 제사장이 낫죠. 가자. 그럽시다. 이러고 갑니다. 이게 팔려다니는 겁니다. 백성들이 제사장이나 레위인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이 땅바닥에 처박힌 그런 눈을 가지게 된 거고요. 어두워도 이렇게 어두울 수 없고 제사장 본인도 최소한의 영적인 자존심 하나님 앞에 직임을 받은 이 사명자의 자존심도 없이 이 집에 우상을 세워놓고 하나님 성했는데 여기서 제사를 집례하고 있어요. 이 은으로 만든 우상 앞에서. 이거 미친놈이죠. 그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예배 인도 한 대놓고 여기다가 은으로 부채 하나 갖다 놓고 자 여기 하나님입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 계시겠습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길 구약시대는 지금보다 엄격하다면서요. 그 엄격한 시대에 은부채 하나 갖다 놓고 거기서 그 집안에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떡고물 좀 준다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말씀드려요. 예배가 무너지면 영적으로 피폐하고 제사장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구걸하고 다니고 그래서 같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사장이 영적으로 무너지면 백성들이 갖고 오는 떡고물만 바라보게 돼 있고 백성들이 예배를 똑바로 안 드리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감사를 안 하니 예물을 드릴 수가 있나요? 예물을 안 드리니 제사장의 하나님이 너희는 내가 먹을 걸 준다 하는데 먹을 게 없으니까 거지같이 구걸하도 돌아다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사람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더니 사람이 각기 속이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자기 보는 세상대로 자기가 해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기준을 세워놓고 순전히 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어떤 사람은 의도적으로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어떤 사람은 아니라고 말하지만 보면 자기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이 나라가 어느 지경이 됐는지 사사기는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 히스기야 당시에도 그 비슷한 거죠. 히스기야 바로 앞때까지. 그런데 이제 히스기야가 와가지고 개혁을 하니까 사람들이 가져왔어요.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 중에 뭐가 있냐면 꿀이 들어있었습니다. 근데 이 꿀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이 전부 다 불태운다는 얘기는 아니죠. 제사장 먹으라고 가져온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원래 하나님이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 규정에 따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리는 게 되는 거예요. 소재물도 이만큼 가져왔는데 그 중에 한 줌 태우고 나머지는 다 줬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내가 다 받았다 그랬다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나에게 바쳐라 그랬어요. 근데 나는 이거를 제사장 줄 거다. 이렇게 하고 처음부터 레위기 때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고 바치라 그런 거예요. 예, 하나님 내가 받는다. 내가 받고 이건 이렇게 쓸 거니까 가져와라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꿀이 들어갑니다. 이게 말하자면 그런 거죠. 레위인과 제사장도 먹고 사는데 꿀이 필요해요. 이 사람들은 농사도 안 짓고 목축도 안 하기 때문에 재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레위인들이 이 막이 상하면은 다시 새로 만듭니다. 이 정도 재주면은 밖에 나가서 먹고 살기 충분하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목수일도 얼마나 잘하는데요. 일반 텐트 짓는 것보다 성막 이거 나무 보수하고 했는 게 훨씬 힘들어요. 훨씬 더 정교해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더 커요, 성막이. 그런데 이제 비도 내리고 바람 불고 이렇게 하면은 수백 년을 내놓은데 예루살렘 성전 지키기까지 아니면은 실로에서 임시 성전을 지키기까지 광야 생활을 거쳐야지 사사기 400년 거쳐야지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그 많은 세월 동안에 옮기고 또 박았다가 또 뺐다가 옮기고 또 그동안에 전쟁도 있고 급하게 도망도 갔다가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으면은 이게 상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수리를 하려면 이 레위인들의 요즘 말 표현하면 노하우가 보통이겠냐 이 말이에요. 집안 대대로 그 일하면서 내려가는데 요즘은 뭐 장인 중에 명인이죠 명인. 그 정도 실력이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살아라 그러면은 못 살겠냐고요. 그 시대에 일반 사람들이 갖기 힘든 아주 고급 기술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 붙어 있으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먹고 사는 건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품목을 정해줍니다. 품목을 정해서 이거는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할 때 꿀이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제도 누룩을 넣어라. 이게 어떤 경우는 누룩을 넣고 꿀도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꿀하고 누룩이 본질상 그 자체로 하나님이 이것들은 부정하다. 이것들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요. 가치 있다. 매우 가치 있다고 인정을 했어요. 다만 소재는 들어가지 마라. 그 곡식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이게 향기로운 향이 나야 되는데 곡식을 그 본질적인 성질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이게 향기로운 향이 되지 못함으로 바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소재에서는. 왜냐하면요. 뒤에 소금을 한번 보십시오. 처음 익은 것으로는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외에는 단에 올리지 말지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외에 단에 올리지는 말지며 단에 안 올리는데 드리는 게 된대요. 이 구분이 있죠.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께 드린다는 것은 좀 폭넓은 의미고 여호와께 드리는 것 중에 단에 올릴 수 있는 것, 즉 태울 수 있는 게 있고 태우지 못할 게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태우지 않아도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처음 익은 것이라는 말 뜻은 여기서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곡식밭에 가면 지금 추수할 때가 아니에요. 여기는 추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추수하기 전에 곡식 중에 먼저 고개를 숙인 놈들이 한 놈씩 있어요. 꼭. 그죠? 감나무에도 보면 다른 것보다 좀 빨리 익은 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딱 따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요. 그래도 아직 완전히 연물지는 못해서 곡물들이 막 익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단단한 게 아니고 말랑말랑하고 액이 흘러요. 그죠? 예, 액이 흐른다고. 그런 거는 태우지 마라 그랬어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처음 거를 이렇게 걷어와가지고 세상에 주면 이게 그냥 좀 익혀먹기도 하고 하잖아요. 감도 이렇게 익혀먹고 뭐 이렇게 해먹는데 요런 거를 이 습기가 머금고 있는 거를 정성을 하나님 받아요. 그걸 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중요한 거 그러죠. 뭔 재물이든 간에 그 마음이 우선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너희가 첫 것을 알게 되는 그 마음 내가 받는데 오케이 받았어. 그런데 받았으니까 태우지는 마라 그랬어요. 태울 때는 이미 다 익어가지고 진짜 향이 잘 날 수 있는 잘 태워지는 거지. 물기를 머금고 있는 거 이거는 귀하나 거룩성에 있어서는 아직 조금 부족하다. 귀하다. 그러나 내게 태워 바치기에는 그 거룩함이 좀 부족하니 태우지는 마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소금을 치라 그랬죠. 이제 모든 제물에 소금을 치라는데요. 이 소재만이 아니고 지금 소재 규정에 소금 이야기를 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레위기를 해석할 때 모든 제물에 소금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이야기도 좀 나와요. 뒤에 가면. 왜 그러냐면 민수기 18장에 보면 소금 언약 얘기합니다. 소금 언약. 하나님하고 맺은 언약 중에 소금 언약이라 하는 말은 절대 깨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윗하고 다니엘도 소금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고대 사람들이 서로 약속을 하고 음식 먹을 때 소금을 집어먹었다 그럽니다. 그것이 바로 이 약속은 깨지지 못할 약속이다. 이런 의미에서 소금을 먹는 겁니다. 제물에 소금 치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모든 절기와 절기 제물은 영원한 규례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영원한 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모든 제물에 소금 쳐라 그랬어요. 그러나 모든 제물은 거룩하니 누룩은 넣지 마라. 태우는 것에 누룩 넣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민수기에는 제사장에게 먹는 음식으로 드리는 것에도 소금을 치고 소금 언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언약도 있지만 제사장에게 먹을 양식으로 주는 이것도 소금 언약에 포함되는 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이게 마땅한 먹을 양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민수기 18장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아니 아까는 뭐 처음 익은 것으로 그러더니 여기 또 첫 이삭이 또 나와 있네요. 그죠? 예. 이게 좀 솔직히 헷갈립니다. 저도 좀 헷갈립니다. 첫 이삭을 볶아 찌은 것으로 너의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거는요 태우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태우는 거예요. 기름 붓고 유향을 더한다면서요. 태우지 않는 건 유향 더하지 않습니다. 이 유향을 더하는 것은 그 자체 향이 좋지만 유향을 더해서 태우는 냄새가 더 좋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여기는 분명히 첫 이삭의 소재 이렇게 돼 있어요. 태우는 겁니다. 이는 소재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솔직히 정확히 구분은 안 되는데요. 이 뒤에 첫 이삭은 히브리 말로는 그냥 만물이에요. 만물. 맨 처음 거둔 거. 그래서 좀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 번역이 어떤 의미로 이렇게 해놨는지 좀 헷갈립니다. 하여튼 이게 두 개가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차이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는 봐보세요. 아직 추수되기 전에 그 중에 한 단을 걷어다 한가하고 추수를 다 할 때 처음 추수한 거를 갖다 한가하고
차이가 있죠. 아마 그런 차이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는 이거를 드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볶으라 그랬어요. 근데 이 볶는 것도 원래 사실은 수분을 없애려고 볶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헷갈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요. 나중에 조금 더 정확하게 알게 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두 번째 것도 첫 것들은 항상 신선하긴 하지만은 완숙되지 못하였기 때문에 이걸 볶아가지고 그 다음에 일반 소재는 다 말라가지고 이렇게 거둔 마른 그 곡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부어야 되는데 이건 아직 수분이 남아있기 때문에 볶은 다음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고 하나님 앞에 태워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릅니다. 앞에 거는 바치긴 하는데 단에 올리지는 말고 그래서 제가 지금 생각에는 이런 차이가 있지 않을까. 요 위에 거는 제사장 먹으라고 주는 그런 뭐랄까요 처음 익은 곡식들을 갖고 오히려 이 두 번째 것이 그 중에 이제 가장 첫 만물 그러니까 이게 좀 아직 수분이 있는 거 그래서 이거를 볶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 뭐 그런 뜻이지 않을까.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너무 그게 그건 것 같아요. 첫 이삭 처음 익은 거. 만약에 처음 익은 것이 우리가 말하는 곡식 종류만 아니라 과일도 포함된다면 또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다면 이게 좀 헷갈립니다. 또는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다른 가능성만 말씀드려 죄송한데요. 곡물이 봐보세요. 처음 거는 처음 건데 모든 곡식 중에 처음 거를 말하는지 아니면은 그러면 뭐가 제일 먼저 읽어요? 보리가 먼저 읽죠. 그래서 이 중에 하나는 보리의 첫 이삭을 말할 수도 있습니다. 보리, 밀, 벼 이렇게 있는데 처음 것, 만물. 그러니까는 보리의 만물, 밀의 만물, 벼의 만물을 말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세 개를 통틀어서 1년 중에 가장 먼저 이건 첫 이삭. 요거를 말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첫 이삭으로 표현했는지 처음 익은 것으로 표현했는지 여기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그때 당시를 좀 살아봤으면 좋았을 건데 그러지 않아서 곡물의 종류도 다르고 익는 시기도 다르고 완전히 추수할 때 처음 거둔 그 단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추수하기 전이라도 먼저 좀 익은 그것을 하나를 얘기하는 건지 이게 너무 경우의 수가 많거든요. 하여튼 제가 정확히 모르는 제 입장에서는 경우의 수가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첫 이상의 특징들이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습기가 좀 많고 완숙되지 않아가지고 그 바치는 정성과 그 마음은 참 아름답지만 뭔가 그렇게 그 정결함에 있어서는 완전히 익은 것들에 비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는 특징이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맨 마지막에 16절에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제 소재를 드린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소재가 이렇게 해서 마칩니다. 소재가 갖고 있는 큰 의미가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태워드리는 거죠. 번제처럼. 그리고 가장 귀한 걸 드리고요. 내 생명 같은 양식을 드린 겁니다. 땅의 소살등입니다. 땅의 소산요. 땅에서 내가 거두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기름과 유향을 더합니다. 귀하게 드립니다. 그러나 번제와 함께 소제를 드릴 때요. 역시 마찬가지 가난한 자를 위한 배려가 있습니다. 소를 못 잡은 사람은 비둘기라도 좋았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유향이 없고 고급스럽게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가난해도 좋으니 냄비에라도 우리가 흔히 해먹는 냄비에라도 볶아갖고라도 붙여서라도 내면은 하나님 그것을 가지고 가치가 떨어진다고 말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성물은 항상 거룩해야 된다. 누룩 같은 거 넣지 말고 괜히 내 생각에 정성을 다한다고 그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킨 대로 제사법에 따라서 바치는 것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리고 특히 이 소제물은 하나님께서 일부 기념으로 즉 네가 내 은혜를 기억하고 있는지 기억하지 않는지에 대한 그런 기념으로 받는 제물이고 그 대부분은 나의 종들에게 먹을 양식으로 줄 것이니 그렇게 알고 바쳐라 이렇게 했고요. 누룩 넣지 마라.
누르지 말고 그리고 소금을 쳐라. 항상 어떤 식으로 바치든 간에 하나님 앞에 소금을 쳐서 내가 너와 영원히 언약 관계에 있다는 것을 스스로 기억하고 그에 근거하여 예물을 바쳐라.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하고도 우리가 연결지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죠. 예수님은요 자기 몸을 빻아서 고기는 찢어 태워드렸고요 곡물은 빻아서 드렸습니다. 예수님 자기 몸이 찢겼지만 겟세마네에서 기도할 때 그랬죠. 자기 몸이 이 맷돌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 주님 그렇게 고통 중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소제도 곡물이 으깨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처럼 거룩하고 향기나는 제물로 올라간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하여 정말 찢기고 상하고 곡물이 으깨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으로서 고운 가루로 빻아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소제와 같이 바쳐진 예수님 생각하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똑같이 소제를 드리지는 않지만 이 소제의 정신, 이 소제를 드렸던 또는 이 소제를 명했던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룩한 산제물로 또한 우리 하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